안녕하십니까. 잔소리하는 목사 올프로입니다. 흥부와 놀부 이야기에서 놀부가 만약에 욕심을 피웠다면 흥부와 놀부 이야기는 어떻게 전개되었을까 갑자기 궁금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속보이는 다 빠사한 이야기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놀부의 재산만 갖고도 흥부 가족과 서로 충분히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의좋은 형제를 나누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결국 욕심의 끝은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던 일의 어떤 최악을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며칠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부산의 한 의과대학 교수가 자신의 아들을 의대에 부정 편입학시키려다가 적발되어서 학교에서 해임 처분되었습니다. 의사인 아버지가 아들을 의사로 만들려고 하는 그의 욕심으로 인하여 아버지도 아들도 모두 의사가 되지 못하였습니다. 결국 하나의 만족함을 얻지 못하고 둘을 얻으려다가 모두 잃어버린 셈이 된 거죠. 비단 우리의 삶에서 이런 일이 우연이겠는가 아니면은 어쩌다 그런 일이 벌어졌겠는가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우리 인간의 마음속 구석에는 욕심이 이미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잘못된 습관을 버리지 않으면 그 잘못된 습관을 인하여 우리가 가장 행복할 때 높아질 때 그 잘못된 습관으로 인해서 발목을 잡히게 됩니다. 옛 속담에 3살 버릇이 8까지 간다고 하는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서는 이를 더욱더 강한 어조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욕심은 죄를 낳고 죄는 점점 자라서 죽음을 가져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왜 많은 사람들은 욕심을 그렇게 굳이 부리는지 모르겠어요. 그것이 죽음을 초래하는 길이라는 것을 진정 모른단 말입니까? 나는 그 학창 시절에 그 인디아나 존스 영화를 봤는데 그 중에 생생하게 기억에 남는 장면이 있어요. 욕심을 부려서 황금을 자기 몸무게보다 더 많이 가져오려고 하다가 결국 그 굴이 무너지면서 많은 금을 가져오지 못하고 결국 굴 속에 파묻히게 되는 것을 보고 나는 그 영화를 보고서 절대 욕심 부려서는 안 되겠다. 어린 마음에 그렇게 생각하고 결심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 욕심이라는 게 아직까지 떠나지 않고 있어요. 이제 성인이 되었음에도 성인이 아니라 이제 아저씨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은 그 뷔페 식당을 갔는데 음식을 보니까 보지도 들어보지도 먹어보지도 못한 그런 음식들이 있는데 아까워서 본전 생각이 나서 엄청 먹었습니다. 앉았을 땐 몰랐는데 일어나가지고 운전하려고 오다 보니까 숨이 안 쉬어지는 거예요. 숨이. 그래서 옆구리에 숨 쉰다는 말을 그제서야 알겠어요. 그래서 속이 좀 메스꺼운데 그래도 이를 악물고 집에까지 왔습니다.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근데 문제는 자꾸 토하고 싶은 생각이에요. 오바이트라고 하죠. 오바이트. 자꾸 토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차마 토하지 못했습니다. 왜? 아까워서. 아까워서요. 근데 견딜 수가 없었어요. 이 사람이 토하고 싼다는 것은 이 몸에 최첨단 컴퓨터 센서가 있어서 우리 몸에 안 좋은 음식들은 독한 음식이라든지 이 음식을 도저히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되겠다고 판단하면 몸에서 가차 없어요. 의에 있으면 입으로 다 토하는 거고 그 음식물이 아래쪽에 장 쪽에 있으면 그냥 설사로 해서 다 나오게 됩니다. 결국에는 그 비싼 아까운 음식 다 토해버렸어요.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또 다시 결심을 했죠. 나는 이제 절대 뷔페에 가서 욕심 부리지 않고 정말 소식해야겠다. 절제해야겠다. 그런 마음을 먹었습니다. 근데 그 욕심을 버리겠다는 게 이 머릿속의 생각이고 육체의 생각이고 손의 생각이지 욕심을 버렸다고 하지만은 사실 또 그 음식을 보게 되면은 또 과식하게 됩니다. 결국에 욕심을 버린 것이 아니라 이 손에는 이 머릿속에는 욕심을 버렸어요. 근데 마음의 욕심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욕심을 버릴 줄 몰라요. 왜? 욕심을 버리면 손해보거나 죽는 줄 알기 때문이죠. 그러다가 죽을 때가 되면 그제야 사람들은 마음에 있는 욕심을 버리게 됩니다. 그 욕심은 누군가에게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의 가슴 속에 들어가 파탄의 삶으로 빠져들게 만드는 것입니다. 다시는 그 어느 누구에게도 들어가지 못하도록 제가 예수쟁이니까 목사니까 예수 이름으로 죽여야 됩니다. 북한 그런 표현인지 모르겠지만은 욕심은 죽고 마땅합니다. 욕심을 피워야 돼요.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무장을 해야 됩니다. 왜? 하늘 높은 보좌를 포기하시고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께서 하늘 높은 보좌를 포기하고 계셨거든요. 그 결국에
욕심을 피웠다는 거죠. 마음을 피웠다는 거죠. 근데 제가 욕심내서 되겠습니까? 욕심을 버리면, 예수 이름을 무장하면, 내 안에 예수 마음을 갖게 되면 주변이 정말 아름답게 보입니다. 욕심을 비우는 순간 사람이 보입니다. 마틴 부버는 그런 말을 했어요. 사람과 사람의 관계 속에서 서로 좋은 관계가 되면, 욕심을 비우게 되면 아이와 유 관계가 되는 거죠. 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도 나를 사랑합니다. 그러나 그 좋은 관계가 무너지고 욕심이 생기면은 어떤 관계가 되는가? 나와 유였던 그가 사물이 되어버립니다. 사람으로 안 보여요. 그러니까 같이 동업하던 사람들이 돈을 떼먹고 도망가기도 하고, 또 심지어는 자기 부모를 죽이는 그런 사람도 있는데, 그게 왜 그럴까요? 사람으로 안 보이기 때문입니다. 욕심 때문에. 욕심을 비우면은 사람이 보이고, 형제가 보이고, 부모가 보이고, 이웃이 보이는 거예요. 욕심을 가지고 있으면은 절대 주변에 사람으로 안 보입니다. 돈벌이로 보여요. 그래서 이용하는 겁니다. 저는 그러기에 감히 말합니다. 산 정상에 올라갈 때, 높은 곳에 올라갔을 때 주변에 있는 돌과 잡초를 보지 못한 사람은 산 아래에서 돌과 잡초들에게 아름다움을 배우게 됩니다. 정상에서 돌아보고 배우지 못한 그 아름다움을요. 그러니까 내가 산 꼭대기에 올라갈 때 주변을 돌아보지 못한 사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도 주변을 돌아보지 못합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죠. 내가 조금만 더 형편이 펴지면, 출세하면, 돈 좀 벌면 내가 그때 좀 돌봐줄게, 그렇게 이야기하지만은 지금 돌보지 못한 사람은 그 꼭대기에 올라가서도 돌보지 못해요. 결국 그 꼭대기에서 언젠가 내려올 때가 있는데, 내려오게 되면 그제서야 그 주변의 돌과 잡초, 다시 말해서 어렵고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의 그의 삶에서 꼭대기 정상에서 올라가서 배우지 못했던 것들을 그분들을 통해서 배우게 되고, 그리고 그분들 앞에서 머리를 숙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산 정상에 올라갈 때 돌도 잡초도 또 주변에 어려운 사람도 가난한 사람도 돌아보면은 결국 그 배우고 섬기고 나는 그런 사람은 산 정상에 올라가서 모든 사람들에게 아름다움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지도자가 됩니다. 매년 선거 때만 되면은 사람들이 나를 찍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국회 보내달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런 사람들 올라가면은 아나무인이 됩니다. 아나무인. 평상시 올라가기 전에 이웃 사람들을 잘 돌봤던 사람, 가식이 아닌 진심으로 잘 돌보는 사람은 위에 가서 힘 있을 때 더 아랫 사람들을 살펴보고 더 아랫 사람들에게 나누시는 그런 지도자가 됩니다. 선거운동을 하는 게 아니에요. 왜? 평상시 잘해야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욕심 좀 비우고 주변 사람들을 돌아보면 그가 어느 곳에 있든지 그 주변에는 사람들이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올라갈 때 주변 사람들을 돌아보고 주변 사람들의 마음의 아픔과 고통을 같이 느낄 줄 아는 사람은 정상에 올라가서도 그 일을 잘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산에서 내려오게 되면은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당신을 향해 노래하며 춤출 겁니다. 욕심을 버리십시오. 그러면 사람이 보이고 삶의 길이 보입니다. 욕심 어떻게 비우느냐고요? 그게 문제죠. 욕심을 비우려면 내 그릇을 접시로 만드십시오. 접시는 물이 가득 찼을 때나 물이 비어있을 때나 별 차이가 없습니다. 내 그릇이 너무 크면은 그 큰 그릇을 채워서 또 다른 것을 준비하려고 하지만은 접시는 그럴 필요 없습니다. 채우나 비우나 똑같기 때문입니다. 큰 그릇을 준비하는 사람은 그 큰 그릇에 채워진 만큼, 그리고 그 큰 그릇에서 부족한 만큼 허무와 욕심만을 가져올 겁니다. 그러기에 여러분들에게 감히 말합니다. 욕심을 버리십시오. 그러면 정말 사람이 보이고, 내 아내가 예뻐 보이고, 내 남편이 예뻐 보이고,
내 자식이 예뻐 보입니다. 지금 내 남편이 미흡다면은 그 사람은 이미 욕심 있는 사람입니다. 내 아내가 미흡다면 그 또한 그 마음속에 욕심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요즘 자녀 키우는데 많이 힘들고 어렵지요. 어느 때는 아주 저 녀석 좀 없어졌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얼마나 말 안 들으면 부모가 그런 생각을 갖겠습니까? 그러나 내가 자식을 미워한다는 것은 이미 내 안에 욕심이 싹이 트고 있는 겁니다. 이미 내 안에 욕심의 씨앗이 점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아이 미운 아이 어렸을 때 내 몸에서 핏덩어리 나왔던 그 모습 보고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좋아했습니까? 근데 그 아이가 이제는 밉습니까? 욕심이 들어갔습니다. 욕심을 버리십시오. 그러면 사람이 보이고 당신의 길이 보입니다. 지금까지 잔소리하는 목사 올프레스입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